샬롬,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길 원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임태진 목사입니다. 오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수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뵙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불일치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첫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 내 상황과 여건이 맞아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따라가고자 함이 아니라 그 사랑함에 동기가 없이 나의 의지로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담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강해를 들어가기 앞서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신앙을 오래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적용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첫 장 예수님의 계보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유대인 저자 마태가 기록한 이 책의 메시지의 중점이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알아온 유대인들을 향한 변질된 왜곡된 신앙을 바로 세워감에 있기에 저는 이 계보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루기보다는 오래 믿어온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있는 왜곡된 신앙을 잘 드러내 점검할 수 있는 핵심 인물들을 키워드로 삼아 마태복음 1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헬라어 원형으로는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이 단어는 계보의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이라는 표현에 게네시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모습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족보, 즉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관계에 대한 단순한 내용을 전달함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3절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점을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어간 자들, 혹 따라간 자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여도 통상 계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혈육의 씨를 물려주는 남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요. 참고로 누가복음의 계보에는 남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보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저자 마태가 의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겠죠. 이 계보에 등장한 여인들을 살펴볼까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까지 모두 5명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을 모두 이방인이며 게다가 이들의 신분은 과부나 기생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방 여인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을 개나 돼지와 같이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흠이 되는 일인데 왜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 여인들을 계보에 기록한 걸까요? 마태가 오래 믿는 사람들의 왜곡된 신앙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믿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헤아려 하나님께 맞추려고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사정을 어필하며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결을 하기 위해 기도를 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응답하시고 일하셔야 하니까요. 이처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편의에 맞추게 됩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시는데요.
이로써 완고했던 선민사상이 조금씩 금이 가게 되고 후에 선민사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복으로 이끄는 오늘의 말씀 다말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다말은 시집간 남편들마다 족족 모두 죽게 되어 과부가 된 비운의 여인이고 후에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들어 인륜관계를 크게 벗어난 여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면 안 될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마태복음 계보에 들어갔다는 말은 설령 인륜관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였으나 그가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합당한 믿음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다말의 삶은 어떠했는지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녀의 삶의 이야기는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에게서 아내를 얻고 거기서 나온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을 얻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셀라를 얻습니다. 유다가 가나안에서 장자인 엘을 위해 다말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 죽게 되죠. 과부가 된 다말을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주어 계대 결혼으로 그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은 자신의 씨가 자기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를 싫어하여 다말과 동침문하나 대를 잇지 않으려 잠자리에서 땅에 설정해 버리는데 그 결과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게 됩니다. 다말은 두 번째 남편도 잃게 된 것이죠. 여기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결혼한 후 자식 없는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먼저 죽는 상황들이 빈번히 있어 왔습니다. 여인이 시집을 오게 되면 자식을 낳게 되어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남편과 자녀는 아내가 살아가는 가게의 기반을 만들어 가정은 유지되고 대는 이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남편이 죽은 여인은 그녀의 선택과 무관하게 대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그녀를 위해 가게의 책임을 져줘야 하는 남편도 죽고 없어 생존이 막막한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죽은 남자의 의무인 대를 이어 기업을 지키고 남편의 책임을 아내에게 다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에 만일 계대 결혼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성읍 장로들을 불러 세워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불명예를 당하도록 정하신 법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이로 보아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시아버지 유다에게 사람들 앞에 불명예를 충분히 가져다 주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다말은 사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다말 편에서 그러한 말씀이지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죽어 둘째 아들이 외형적으로는 계대 결혼을 받아들여
형수 다말과 잠자리에 들게 된 것을 주위 사람들이 모두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생기지 않았고 다말과의 잠자리 이후 오난까지 죽게 되었다면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불행의 화살은 모두 다말에게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구설수가 늘상 따라다닐 과부인 다말이었는데 여자가 얼마나 드세길래 결혼하는 남자들마다 죽을까? 사람들 말로 팔자가 드센 여자라고 뒷담화가 오고 갔을 것이라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유다가 다말에게 남은 막내 아들 셀라를 건네길 두려워한 기록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에게 또 아들을 주면 셀라마저 죽을까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다말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계대를 위해서 장로들을 불러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는다고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따라 합당히 이혼 증서를 받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시아버지를 재판에 회부하여 불명예를 안겨줄 것인가, 혹은 이 가문과 더 이상 상관없이 이혼 증서를 받아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 재혼을 하여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던 다말입니다. 만일 후자를 선택했다면 그녀의 이미지가 소문으로 굳혀진 하나님을 믿는 유대사회에서는 재혼이 어렵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남편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일방적인 방법 말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 즉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타인에게 새 집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 말씀을 끝까지 다말은 붙잡습니다. 다말은 친가로 가서 묵묵히 유다의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립니다. 장자와 차자가 연이어 죽게 돼 유다 가문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에 이어 유다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고, 이에 유다는 깊이 슬퍼하여 그의 베스트 프렌드인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위로를 받고 히라와 함께 뒷나로 가서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다말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음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대를 잇기 위해 평소 입던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을 하게 되죠. 이때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알아보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창녀와 동침한 비용을 당장 지불할 수 없었고 후에 돌아가 염소 새끼로 그 값을 주겠다고 한 약조물로 신분증이 되는 유다의 도장과 그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보통 목자가 양을 키울 때는 염소와 함께 키우게 되는데 양의 털을 깎기울 때도 염소는 양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양들을 털 깎는 곳에 모두 맡겼기에 그와 함께 있던 염소 새끼들을 그 자리에서 비용으로 지불하지 못했던 상황이지요. 그 후 유다에게서 종적을 감춘 다말은 임신을 하고 3달의 시간이 흐릅니다. 임신한 며느리의 소식을 알게 된 유다는 누군가와 행음하여 임신한 그녀를 불살라 죽이기 위해 끌어내고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말은 사람들과 유다 앞에서 유다의 신분증인 도장 목걸이와 지팡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이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자녀인 줄 알게 되고 자신이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내어주지 않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으나 이미 그에게 불명예는 안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계대 결혼이 지켜야 할 의무의 말씀인데 선택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는 즉각 이것을 깨닫고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쌍둥이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말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은 믿음의 여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거룩함의 어떠한 면모를 드러낸 것도 아니고 어떤 이적을 삶 속에서 일으켜낸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자녀의 양육을 잘해서 지혜로운 여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계대 결혼을 이행할 필요성도 없었으며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할 환경이 따라주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하나님 말씀인 계대 결혼을 하나님의 뜻에 헤아려
이행하는 것을 더 우선시 여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중요시 여긴 그녀가 유다 가문에 있어 진짜 불명예가 무엇인가로부터 지켜줬던 거죠. 믿음을 지킴이란 상황이 주어져서 환경이 따라 주어서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님을 다말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경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록해 두신 말씀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상황을 주시게 하시며 환경도 주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은 이웃을 사랑함이 언제나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경이 향하고 있는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자신의 의지로 유다가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말씀에 기록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사용하여 직접 얻어내는 것으로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을 연이어 잃게 된 시아버지가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두려워 막내 아들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헤아려 그것을 들추어 내려 하지 않고 잠잠히 때를 기다렸고 그를 자신을 불살라 죽이려는 시아버지 앞에 다만 도장 목걸이와 지팡이를 내밀어 자신이 억울하고 변호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문의 대를 이어 유다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방 여인 다말은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킴을 반드시로 받아들인 반면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다는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지조가 있는 가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참믿음이라는 증거가 되기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혈육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혈육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 교훈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평생의 수건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다말의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과 같이 말씀을 상황과 사람 관계에 따라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이웃사랑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합신앙에 관하여 다루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